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우선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우리말 버전이에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우선 오늘 전체를 1장 전체를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랑 또 평소에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랑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어디 이제 다른 교회들 가보면은 이렇게 캐톨릭처럼 교회에다가도 입구에다가 로비에다가 이렇게 말구유 해놓고 마리아가 그 인형 하나 앉아가지고 아기 예수.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심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근데 우리가 또한 어떤 형상만 보면은 무슨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럼 성탄절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심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는 영광의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인내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두 번째 누구 나왔어요? 실로아노. 여러분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 실라. 바울과 실라 들어봤죠? 이 실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실로아노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실라가 어디에 등장해요? 사도행전에서. 이 실로아노는 주로 바울 서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라랑 실로아노랑 똑같은 건데 이름이 조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라틴식 이름이야. 라틴식 이름. 우리 외국어 이름처럼. 그래서 실로아노는 바울 서신에 주로 등장하고 누가가 예루살렘 사회에서 알려진 그 이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의사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쓸 때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실라라고 불렀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그 이방인 지역에서 불리던 라틴식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라가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유다와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하는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한 사람이 실라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가 이 유대주의적인 태도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회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후임으로 바나바를 대신해서 이 헬라적, 좀 이방인적 성격을 너무 유대교적인 이 문화에 치우쳐져 있으면 이방인 선교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회는 또 좀 그 사람을 잘 할 수, 성격을 좀 이해하고 갖출 수 있는 그 사람이 실라예요. 그래서 이 실로아노, 이 실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로아노와 누구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를 쓴다고요?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요?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핍박과 환난을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죠. 그분이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리아에서 로마까지 나는 육지와 바다에서 밤낮으로 10마리의 표범들, 그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그 군인들 사이에 묶여가지고 야수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그 악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지도자가 나는 고통 가운데도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준비된 야수들에게서 이익을 얻기 원합니다. 이 야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뭐예요?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내가 그 공격 때문에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는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르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죠. 보이는 거는 뭘 얘기해요? 실제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환난을 주는 자들이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고난을 주는 이 핍박과 환난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 십자가, 야수와의 싸움, 찢기, 자르기, 뼈 비틀기, 사지 절단하기, 몸을 짓뭉개기, 매질, 이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실제로. 불로, 실제로 불로 막 고통을 주고, 십자가를 막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야수, 뭐예요? 맹수들과 뭐예요? 싸우게 만들어. 여러분, 인간이 맹수와 싸울 수 있어요? 맹수들과 막, 사자, 늑대랑 뭐예요? 싸우게 만들어. 물려 죽으라는 거죠? 사람 놔두고 사자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싸우라는 거잖아요. 또 찢고 자르고 뼈를 비틀고 사지를 절단하고 몸을 짓뭉개고 매를 때리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해지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때리고 뼈를 비틀고 동물을 보내고 불과 십자가로 고난을 줄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이르게 하십시오. 오히려 지금 그렇게 지금 로마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어떤 고난을 받아도 왜요?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든 사람들이 나를 박해를 하든 환난을 주든 핍박을 하든 오히려 나는 뭐예요? 인내라는 게 뭐 그거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를 동반한 핍박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똑같아요. 죽음의 위험과 또 가난과 물에 빠지고 배고프고 또 배신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 또 영적인 또 공격,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몸으로만 힘든 게 아니겠죠. 사람들이 또 배신하고 또 욕하고 막 누명을 씌우고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도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육체의 고통만 있나요? 또 막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침뱉고 욕하고. 오히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예수님 육체에 당하는 고난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게 아마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이 아마 더 힘들 수도 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여기서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임재. 그런데 이 고대 역사 속에 불이라는 그 뜻이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신화 속에서의 불은 어떤 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유물. 그래서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 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인격화되고 불을 숭배하고 이 불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불 자체를 그냥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펴놓고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저라고 불을 뭐로 여겨요? 신으로. 불을. 그래가지고 이 불을 계속 켜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막 점을 치고 로마에서 그래서 이 불을 하나의 인격으로 불을 하나의 어떠한 여신으로 불씨의 여신 뭐 헤스티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을 우상숭배로 여겼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신화 가운데서.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원래 신들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자가 신들로부터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줘서 제우스의 분노를 샀고 어떤 이제 이 불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인들은 나라의 그 불을 숭배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 할 때 그쵸? 그거 무슨 약간 그리스에서 이게 탁 태양으로 해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그거 어때요? 꺼지면 되는데 안 되죠. 그 불을 뭐 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그래가지고 아니 올림픽 하는 거랑 그 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맞아요. 월드컵 할 때는 그럼 월드컵 할 때도 해야지. 월드컵 할 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 할 때는 그거를 또 갖고 와가지고 막 행진 막 마라톤 뛰고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에서 그거를 그죠? 왜 그리스겠어? 그리스 신화 지금 신들로부터 헤시오도스의 그 신통기라는 그 책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줘가지고 제우스의 분노를 사. 그래가지고요 이 그 신화에 보면은 산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는데 그리고 불이 인격화가 되고 화로와 불씨의 여신 헤스티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로마에서 이것을 중요한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신화. 불이 뭐예요? 신이 하지. 웃겨요, 안 웃겨요? 그 올림픽 보면 맞아요. 그게 개막식에 뭐예요? 그걸 또 누가 또 가가지고 불 붙여서 올라가냐 막. 그래서 그게 올림픽 하는 동안에 불이 꺼지면 되는데 꺼지마. 이게 뭔 상관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어떻게 여겨요? 늘 당연하게 그 올림픽의 상징은. 근데 뭐 그게 꺼지면 뭐 올림픽이 망해요? 아니 올림픽 때 성화 불 꺼지면 뭐
뭐 게임이 중단되냐고요. 어? 아니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올림픽이라는 것도 그 속에 뭐를 숭배하는 거야? 불 자체를 뭐 하는 거야? 불이 뭐 우리를 지켜주고 불이 우리를 밝게 하고 뭐 온 우주를 하나 되게 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그럼 뭐 맨날 불빛이 그거를 왜 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로마에서 이 5살, 10살에 이제 그 아주 어릴 때 사제가 돼가지고 30년 동안 그 불을 지키고 불을 성화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로마에서 당시에 이 성화 있죠, 성화. 불을 피워놓고 이것은 국가의 안전과 연관이 된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이 우리를 뭐 해주는 거야? 지켜주는 수호신. 그래서 불이 만약에 그 관리를 잘못해서 불이 꺼지면 처벌을 받아. 불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신으로 숭배. 그래서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는 불 자체를 또 신으로 숭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낼 때 뭐를 해놔야 돼? 앞에다가 재단에다가 우리 그 캠파이어죠, 캠파이어. 불 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의 신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불이 어떤 선악을 싸우는 투쟁이고 이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요 이 불을 보면서 고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불 펴놓고 이 사람들 맨날 캠파이어죠. 불 펴놓고 거기서 고행을 하는 거죠.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이게 나중에 또 미트라교라는 이름으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또 아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불을 숭배하는 뭐가 있다고요? 종교가 있다는 종교. 우상 숭배죠. 여기서는 그 불이 그 불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 여기서 불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불이라는 것을 뭐하고 뭐로 여긴다고요? 우상 숭배로 여겼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광림교회 몇 달 전에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광림교회 제 결혼식 가보니까 거기는 그 결혼식 할 때 불 붙이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예식장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신랑 신부 엄마가 이 오늘 새로 만들어지는 이 부부의 앞길을 앞길을 밝히는 불을 점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와가지고 불, 그렇죠? 그러면 그 불을 끄면 되는데, 근데 그 불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 불이 뭐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 지금 보면 비슷하죠? 우리도 모르게 그 불 붙여가지고 알고 나니까 그거 하면 되는데 완전 뭐야? 완전 우상숭배야. 웃겨요 안 웃겨요? 올림픽 때 막 다시는 하면 되는데 회개하셔야 돼. 주여 이 무식한 종을 용서해. 성화봉송 다 뭐예요? 그 불을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막 불 들고 뛰잖아. 막 사진 찍고 막 못해서 난리잖아.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상숭배. 가문의 영광이야 그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저주야 저주. 불을 붙여서 자녀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뭐 하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야. 제사진 불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불이 무슨 자녀들의 앞길을 밝혀?
그럼 그거 다 불 붙인 집들은 이혼 안 해야지. 이혼해 안 해요? 엄청나게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 불 붙였어, 안 불 붙였어? 다 불 붙였는데 왜 이혼하고 막 깨지고 그러냐고. 불이 지켜준다며. 뭘 지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보면서 그 불 붙이는 거 뭐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지금 듣고 보니까 어때요? 완전 우상숭배. 오늘 좋은 거 배웠죠? 오늘 알았으면 그러니까 저기도 캐톨릭은요. 여러분 저기 제가 한번 그 명동성당 가봤거든요. 명동성당 앞에서 초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초를 팔아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그걸 보고 있어. 그게 기도래. 얘네들은 필리핀 가도 그렇더라고. 초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촛불 예배도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 자칫하다가는 이게 이 불의 상징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두면 괜찮은데 그냥 불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불이 뭐 그잖아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불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그 불이 우리를 밝혀줘요? 아니잖아요. 불이 우리의 그 불 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그 기도의 향이 올리는데 그 불이 뭐 기도하는 거야?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지? 예? 여러분 집에서 그럼 초에다가 불 펴놓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중에 뭐를 숭배한다고요? 불. 그러니까 불 우리도 그 전통 뭐 불놀이도 있고 불 태우는 것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돼. 다 뭐예요? 무슨 문화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결국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귀신 오세요 하는 거야. 무섭죠? 일본에서 친구 잘해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잘해주지 않으면 얘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나를 그럼 이제 다음엔 가서 야, 너 나 잘해주지 않아도 돼. 귀신이 너 안 괴롭혀. 그냥 편하게 살아. 너무 남한테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 교육을 시켜야 돼. 귀신이 너 괴롭혀 안 괴롭혀? 안 괴롭혀. 그러니까 누구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 온통 다 귀신이야, 귀신. 오늘 잘 왔죠? 이 불을, 신적인 능력, 불의 행복, 풍요로움, 불을 보면서 고행하고, 불 붙여놓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에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막, 숭배를 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 이것이 이 불이 하나님이라. 불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맨날 불 켜놓고 올림픽 때 보면 그잖아. 그 옆에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밝혀주고 그 무슨 지구를 밝혀 그게 그 동네만 밝히는 거야. 뭐 인류를 하나 되게 하고 막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네요.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문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불꽃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해요. 8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내려? 형벌인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양면성을 얘기할게요. 복음은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돼요. 첫 번째로. 그렇죠? 복음이라고 나오죠. 복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식? 좋은 소식.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뒤에 보니까 형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야. 그렇죠? 그러나 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다려요? 형벌의 심판이.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뭐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의 형벌이 있다. 이 경고에. 그래서 양면성이야. 복음이라는 거는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응? 심판이 된다. 형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심판의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뭐 아래 있어요? 심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어떻게 돼요? 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심판의 경고가 있다.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경고가 있다. 야, 이번에 어제 축구 보니까 심판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선수가 옐로카드 받을 수도 있고 퇴장당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선수는 그 밖에서, 저 결승전 보다가 오늘 엄청 피곤했는데 밖에서 너무 그 격하게 응원을 했는지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옐로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건 또 처음 봤네. 예? 그 사람이 막 밖에 후보 선수인데 막 안에 그 약간 방해를 무슨 감독처럼 막 방해를 줬나봐. 예? 밖에 있는 사람한테 옐로 카드를 줘. 아니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받으면 걔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 아니 뒤로 올라가야지. 우리 그 벤투 감독이 그 관중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밑에 있으면 안 돼. 심판이 왕이야.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좀 설교 준비하다가 그동안 월드컵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이게 골을 넣으면 그물 있잖아요. 그물을 건드려야 골인인지 그냥 그물 안 건드리고 그 안에만 선만 넘어가면 골인데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근데 보통은 다 웬만하면 그물을 어때요? 그물을 건드리잖아. 근데 가끔 보다가 이렇게 수비가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막 걷어차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막 걷어차면 또 막 골이 아닌 경우도 있어. 골이 아닌.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 그래요? 아, 땅에 단 거. 아, 나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 아, 그러니까 몸으로, 그럼 안에서 몸으로 막아내는 건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그런데 이렇게 땅으로 들어와서 라인을 넘은 거는 그물에 안 닿았어도 골이냐. 그래서 어제 그런 골이 하나 나왔어. 근데, 근데 골로 인정됐어. 아니, 그거 누가 된 거죠? 아르헨티나가 넣었나? 넣은 거는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수비가 걷어찼는데 어쨌든 넘어왔기 때문에. 네, 넘어와. 그러니까 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애매해. 웬만하면 우리는 웬만하면은 이게 그 그물이 건드려야 우리는 골인으로 알잖아요. 들어가서. 근데 주권에 걷어내면 또 골이 아니고 어떤 거는 또 골이냐고 제가. 근데 지금은요 그 공안에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라인이 건너가면은 주심한테 신호가 온대. 골인이라고. 이게 자기 눈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애매한 게 어떻게 보여? 못 보잖아. 멀리서 보니까 이게 들어가다가 그래서 그 안에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라인이 벗어나면 사인이 온다. 뭐가 중요해요? 심판. 암만 잘해도 어제도 페널티킥이 막 2개나 나왔어. 그것 때문에 막 프랑스가 이길 뻔했어. 페널티 처음에도 페널티 한 3개인가 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심판이 그 페널티킥이 아니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냥, 어떤 심판은 그냥 아주 옐로 카드를 막 남발하는 심판도 있고, 웬만하면 그냥 해. 심판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심판에 따라서 경기가 이길 수도 있고 뭐예요? 저희가 목회자들도 작년에 족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뭐 강서지방, 양천지방에서 뭐 이렇게 경기를 한다 그러면 관악구 목사님이 이렇게 심판 봐주고 막 그렇게 이제 다른 지방이니까 다른 구 지방 근데 같은 남녀네니까 심판끼리도 서로 알아 몰라요. 알잖아 이게. 그러니까 심판에 따라서 이게 약간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실제로. 14대 7에서 역전당해서 져버렸어. 근데 심판이 다 서로 아니까 우리가 14로 이기고 있어. 근데 15점이면 끝이야. 근데 저기들이 몇 번 이렇게 막 팔도 닫고 막 근데 그냥 넘어가. 어차피 14대 7인데 14대 7인데 뭐 역전되고 졌어. 강서 동지방한테 15대 14로 졌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몇 개 봐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실력으로 졌어. 처음에 몇 개 봐주다가 나중에는 근데 그거 봐준 거를 안 봐줬으면 우리가 이긴 거야. 그냥 14대 7이니까 점수가 더블이잖아요. 결론은 졌다니까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아? 올해는 외부에서 심판을 데리고 왔어. 목사들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리교도 아니야. 아주 서울연에 저쪽에 아예 그냥 모르는 목사님들. 그것도 그냥 목사들이 아니고 아예 그냥 체육 분야에 좀 전문적인 이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난 어디 외부에서 심판 딱 그분들 사례비 돈 주면서 모셔왔어. 왜? 아는 사람을 하니까 이게 유리하게 해주는 거. 같은 목사들인데도 나랑 친한 쪽으로 이렇게 약간 유리하게 모르는 데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심판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옛날에 그 배구 같은 거 시합할 때는요 아예 외부에서 국제 심판했죠. 돈 주고 데리고 와요. 그 사람들이 탁 해주고 그렇게 하면 막 싸움 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심판의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잘 보시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앞에 전서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너무 기대가 커가지고 이제 자칭 어떤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막 신비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울의 그 편지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무 일도 안 해. 집안일도 안 하고 세상 일도 안 하고 그냥 뭐만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막 잘못된 또 재림의 또 이야기들을 막 퍼지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재림의 징조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기까지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 그것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무에는 감사를 이야기하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사랑, 소망 이거 잘한다 그랬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사랑을 칭찬하고 소망을 더 강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환난 중에 너희가 견뎌야 된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박해하는 자들, 환난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박해 가운데도, 한번 따라합시다. 박해 가운데도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라.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항상 뭐가 온다고요? 환난과 박해가.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 때 막 교회 예배가 위협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속회를 드리지 마라, 뭐 이런 거 그전에 없었잖아요. 야, 이거 어떤 교회는 뭐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찬양도 뭐 어떤 교회들은요 찬양을 다 같이는 안 하고 누구 앞에서 혼자서 목사님만 부르게 하거나 막 그런 교회도 있대. 코로나 걸릴까 봐. 그만큼 뭐예요? 위협을 받고 제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죠. 어떤 교회 새벽기도도 안 하죠. 여러분, 하나 이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 뭐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이 앞에 1절, 2절을 보면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뭘 써요?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하나님 우리 뭐예요?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뭐예요? 가족이다. 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죠. 평안함의 평안.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 보잖아요. 전도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악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강연하시는 분, 김창옥 그 사람이 저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제주도에서 이제 살면서 그 제주도 돌담을 얘기하면서 바람이 세잖아요. 그 바람을 막아주는 그 돌 있죠, 돌이 이렇게. 근데 돌이 뻥뻥 뚫려 있잖아. 제주도 돌담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 그게 왜 뻥뻥 뚫려 있냐면 그거를 다 메꿔버리면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 벽이 무너져 버린대. 그러니까 구멍을 일부러 둬야 그 바람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적당하게 보호해주면서 그러니까 돌담도 견디고 그 안에 식물들 그들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거죠? 그 돌담이 바람을 맞아가지고 통과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바람이 그 안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환난이 오고 막 고난이 와도 우리가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조급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옆에서 막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옆에서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3절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나는 사랑이 오늘 3절까지만 할게요. 이 감사하다라는 거면요. 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과 사랑이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냐? 교회를 세워놨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어때요? 금방 자라버렸어. 너 서로 사랑해.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요? 견뎌.
소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소망을. 그러니까 이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금방 자라나고 성도들이 서로 나타내는 사랑이 뭐예요? 풍성하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요. 어려움을 극복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믿음이 더 앞서가고 열심히 하고, 다른 교회들보다 정말 이 성도들이 모범적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 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다. 할렐루야. 똑같이 교회를 세워도 어떤 교회는 뭐예요? 믿음이 금방금방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4절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입장에서는 다른 많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 좀 건물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가정교회고 뭐 이런 모이는 집단이지만 특별히 무슨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다른 여러 교회들 중에서 제일 자랑한다. 왜?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금방 자라고 성도들끼리 서로 뭐를 해요?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관점이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들끼리도 뭐를 해야 돼요? 사랑을 해요. 싸우지 않아. 세 번째는 뭐예요? 핍박과 환난을 뭐예요? 견뎌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건 인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라 그러죠. 여러분의 인내, 핍박이 있고 아까 그랬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잘 견뎌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가 잘 견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이제 그 뒤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해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좀 개관을 좀 원래 전체를 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오늘 앞에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 실루아노 그렇죠? 또 핍박과 환난이 뭔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불꽃 재밌죠? 불 숭배하면 되는데 완전 우상 숭배 알겠죠? 오늘날 진짜 많죠. 이제 보면은 그 불을 보고 조심하시라고 저거를 뭐야? 우상으로 숭배하면 안 돼. 그냥 그거는 오히려 불이라는 건 성령의 임재를 상징으로 봐야지. 불이 뭐 성령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숭배하고 그거를 뭐 불을 뭐 기념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 하나의 그 우상이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아까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에 나는 끝까지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에서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내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그 은혜가 없으면 옆에서 누가 막 나를 요동시키고 격동하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 같이 분노하고 또 조급해. 또 막 화가 일어나. 여유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화가 나고 여유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어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전체를 5일 동안 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데살로니가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감사도 데살로니가 전서했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기도회 때 그냥 말씀을 주제적으로 말씀인데 요즘에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해요. 말씀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아니면은 또 이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서대로 쭉 우리가 연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좀 이번 기도회 때 정말 데살로니가 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은혜 아래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안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주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여, 시간에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이 오소서.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 안에 주의 평강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 내 속에 시험과 환난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오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의 영광을 찬양, 주의 은혜를 바라고 성령이 오소서. 주의 사랑, 주님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주님 사랑,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살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주여, 은혜 아래 살게 하소서. 오늘 주님 주여 오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소서.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넘치게 하소서. 주님 오소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은혜 아래 살게 하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를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부으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거룩하시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